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시편 1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으니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의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회중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묵상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런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말씀을 반복하여 되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제를 묵상하거나 아니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나오죠.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보니까 악인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더라. 왜 의인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가? 이런 이 주제는 아마 우리도 같이 고민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깊이 있게 시편 기자가 묵상을 했습니다. 또는 지는 석양을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왜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 되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잘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세상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잘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잘 된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돈을 많이 번다, 하는 일이 형통한다,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잘 되지 못하는가? 이것이 단순히
기도의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누구는 복을 주시고 누구는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인가?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묵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연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연구해 가지고 이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또 이걸 연구해 가지고 책도 써냈습니다. 또 이걸 연구해 가지고 교수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내 삶 가운데 있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묵상의 결과로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누구에게나 이런 주제는 다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병이 낫지 않는가? 여러분, 이걸 묵상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 그 자체,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그 구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을 두드리라. 왜 이 문이라는 게 무엇이냐? 왜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가? 언제까지 문을 두드려야 되는가?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리는 그 문은 어떤 문인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열리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 말씀 한마디 가지고 깊이 있게 묵상하면 여러분, 그 말씀의 깊이가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때 특별한 예화를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 한마디 가지고요, 우리는 몇 시간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이 세 개 아스크죠. 이 세 개 말고 딱 하나,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우리는 설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하나만 내가 온전하게 깨달은다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이 한마디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의 십자가도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연결되어 있고 아브라함도 연결되어 있고 다윗도 연결되어 있고 에스겔 선지자도 연결되어 있고 요한계시록도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연결되어 있고 이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라는 이 말씀 한마디가 성경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내 몸의 일부분이
몸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만 여러분 누가 만진다 그래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우리가 제대로 깨달은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다 이해가 되고 거기에 엄청난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한 구절만 설교해도 부족한데 여러분 거기에 어떤 예화를 더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날 30분, 35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는 20분씩, 때로는 15분씩 여러분 5일 동안 합니다. 20분을 하면 1시간 40분을 하는 거죠. 100분이니까 1시간 40분. 한 구절을 가지고 1시간 40분을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여러분 끓일 때 몇 시간을 삶는 거죠. 그럴 때 우윳빛 같은 깊은 사골의 맛 여러분 우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저는 왜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그 겉에만 있는 그 말씀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깊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두드리라고 하시는가? 그러면 내 앞에 있는 것이 문인가? 아니면 벽인가?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깊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 막혀 있는 것은 벽이 아니라 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은 열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벽에 부딪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벽이 아니라 너는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은 벽이 아니라 문이구나. 그러면 열려질 수 있는 거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벽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나는 문 앞에 서 있는 거야. 이 기회의 문, 은혜의 문, 축복의 문 앞에 내가 서 있는 거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에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가 벽에 부딪혔구나. 빠져나갈 방법이 없겠구나. 그 순간에 주님은 아니다. 너는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모든 문은 열리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구하는 자가 받는다. 찾는 자가 찾아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냥 쭉 읽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 문을 두드려야 돼. 그렇게 하고 우리는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나 깊은 영적 진리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그것은 말씀에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주님은 문을 두드리라고 하실까? 두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두드리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언제까지 두드려야 되는가? 우리는 그 한마디 말씀에 다양한 각도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여러분 말씀을,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목사님들만 주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할 때 목사님들이 깊이 있게 주석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챗GPT한테 물어보면 다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 성경이 전체 몇 구절로 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가지수가 몇 개입니까? 이런 걸 여러분 챗GPT한테 물어보면 금방 대답해 줍니다. 몇 초 되지 않아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식을 쌓는데 우리의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는 질문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답은 누가 합니까? 챗GPT가 다 해줍니다. 이제는 지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목사님들만 주석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연구가 주일학교 아이들도 할 수 있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아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을 쌓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 지식은 챗GPT가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을 쌓으면 성경 전체를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숲 전체를 보고 나무를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무 전체는 우리가 간단한 지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지식으로. 여러분, 이 간단한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 챗GPT가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저는 챗GPT가 우리의 신앙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여러분, 챗GPT는 우리가 물어보는 대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물어보는 능력, 질문하는 능력, 이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묵상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편은 언제 쓰여졌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이 3000년 전에도 묵상을 했습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3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갔을 때 우연히 한 1500년 전에 어떤 유물을 제가 직접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 1500년 전에 조그만 그런 돌 같은 건데요. 이게 1500년 전 거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만지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15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의 물건을 만지고 있구나. 그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3000년 전에 처음 쓰여졌을 때, 2500년 전에, 2000년 전에, 1500년 전에,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감동과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질문을 던지십시오.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은 다른 모든 나머지 성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를 깨닫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단순한 지식을 쌓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묵상하는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자 깊이 묵상하고 질문하고 생각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들, 하나님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멀리서 수고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마닐라 로고스 신학교의 정대섭 선교사님, 원주민 선교회 서영준 목사님, 그리고 A국 선교회 박에스더 선교사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우리 청년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7월 1, 2, 3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1, 2, 3일 우리 청년 또 학생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날이 추운데요, 건강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준비하시는 강사 목사님, 박성호 목사님께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특별히 우리 전사님, 그리고 또 우리 강석창 집사님, 또 학생의 교사로 또 수고할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이번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박성호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또 앞에서 진행하고 이끌 김소라 전사님과 강석창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심령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참여하는 심령들마다 준비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